제이리의 마음 상담. 안녕하세요. 시카고 기독교 방송국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제이리의 마음 상담소를 진행하고 있는 이재명입니다. 지난주에는 감정의 기능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각각의 감정에는 기능들과 목적들이 있기에 그 기능과 목적들에 대한 이해가 나의 건강한 감정 관리를 위한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감정들을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이분화시키게 되면 그 감정들이 요구하는 목적과 이유들을 잘 이해할 수가 없고 나의 정신, 신체적 건강에 긍정적이지 않은 결과들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신체적인 통증을 느껴야 신체에 생긴 상처나 질환을 치료하고 보호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느끼는 감정들을 잘 알아채고 이해할 때 나의 정신 건강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감정들에는 주로 세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경고 표시의 기능, 두 번째는 변화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기능, 세 번째 기능은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게끔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들은 인간의 생존과 건강한 삶을 위해 필수적인 기능들입니다. 이번 주에는 나의 걱정과 염려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방송들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불편한 감정을 억누르거나 피하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잊어버리려 노력하는 것은 잠시 동안은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지만 그런 해소되지 않은 감정은 내 안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정신 건강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지요. 마치 소파 밑에 보기 싫은 물건들이나 쓰레기들을 밀어 놓는다면 당장 눈에는 안 보일 수 있지만 없어지지는 않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해소되지 않은 감정들은 점점 더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술이나 마약, 쇼핑 중독 같은 증세로 또는 폭식 또는 비정상적 인간관계 등과 같은 점점 더 극단적인 방법으로 그 감정을 해결하려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들은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기능이 있습니다.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서 있다는 얘기이지요. 우리에게 팔, 다리, 머리, 배가 있듯이 나라는 인간을 구성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의 감정들이라는 말씀이지요. 나의 팔이 나쁘다, 다리가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감정들도 그렇습니다. 판단보다는 인지의 대상으로 봐야 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무거운 벽돌을 손에 잡고 팔을 길게 뻗어서 들고 있다면 그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버티고 있다면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겠지요. 아마도 다른 일들은 할 수가 없고 벽돌을 들고 있는 것에만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팔은 아파오고 결국은 벽돌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팔을 접어서 내 몸 가까이 들고 있으면 아직도 조금 무겁기는 하지만 계속 들고 다닐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일들도 할 수가 있지요. 벽돌이라는 물건이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들고 있느냐에 따라 나의 에너지가 어느 정도 소모되느냐의 차이가 있고 따라서 내가 다른 해야 되는 일들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위의 비유는 의지적으로 감정을 느끼기라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글로 표현하면 조금 어색해서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willingness to feel what you feel 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는 acknowledge your emotion 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acknowledge라는 단어를 그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to say that you accept or do not deny the truth of existence of something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존재한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지한다 또는 받아들인다 라는 얘기입니다. 위에 벽돌이 비유로 다시 돌아가면 벽돌이 두려움이라고 한다면 이 두려움을 나에게서 가능한 멀리 있게 또는 잊어버리려고 노력한다면 잠시 동안은 괜찮을 수 있지만
그 감정의 무게는 갈수록 나를 힘들게 만들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지만 이것을 내 몸 가까이 가져와서 들게 된다면 훨씬 더 적게 에너지를 소모하지요. 위의 벽돌이 비유에서는 벽돌이 그 크기 그대로 유지하지만 감정은 내 가까이 두게 되면 그 크기는 작아지고 조약돌만하게 작아질 수도 또는 모래알만하게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감정 자체가 나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피하고 잊어버리려고 싸우게 되면 그런 행위가 나에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건강을 무너뜨리는 결과로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의지적으로 느끼려 하고 있는 그대로 인지하게 되면 그 무게감은 훨씬 가벼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순간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에 집중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해 보세요. 의지적으로 감정을 느끼는 것과 지금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는 이 방법을 계속 반복해서 훈련하다 보면 나의 삶이 전보다 여유로워지고 생산적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나와 있는 장면 중에 기독도가 앞에 있는 아름답고 커다란 궁전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그 중간에 좁은 골목길이 있고 그 안에 무서운 사자 2마리가 웅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겁쟁이와 의심이가 화들짝 놀라 겁을 먹고 죽지 않으려고 집으로 되돌아간 그 장소였던 것이지요. 기독도도 무서워 떨면서 그 2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집으로 돌아가야 하나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그 길로 가게 되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왕궁의 문지기가 사자들이 쇠사슬에 묶여 있으니 무서워하지 마세요 라고 소리를 칩니다. 기독도는 조심조심 골목길 가운데로 걸어가게 되지요. 문지기의 말을 믿고 사자가 쇠사슬에 묶여 있어서 자신을 두렵게는 할 수 있지만 해를 끼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걸으니 목적하는 왕궁에 도달할 수 있었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그런 문제들이 기적적으로 없어지거나 해결되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문제들이 다른 형태로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되지요. 위의 철로 역정이 예에서 보는 것처럼 사자가 없어지지도 않았고 두려운 감정도 계속 있었지만 문지기의 말을 믿고 걸어간 기독도는 그 골목길을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의 주 그리스도가 주신 그 말씀들을 믿고 기도로 누릴 때 문제와 어려움들에 상관없이 담대히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는 우리들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드웨스트 에이션 헬스 어소시에이션의 서브스텐스 유스 프로그램 매니저로 계신 제이리의 마음 상담이었습니다.